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짐과 함께 잊지 않는 것은 내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에 집중하려고 요즘 같으면 이제 뭐 스마트폰을 뭐 부모에게 맡긴다든지, 아니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아예 그냥 뭐 고시촌이나 이런 독서실 이런 데 아예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로지 책만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듭니다. 다이어트를 결단한 사람 한때 유행했고 지금도 아마 있을 텐데, 아예 단식원에 들어가서 모든 음식을 다 차단하고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하겠다라는 굳은 결단으로 돌입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내가 아무리 굳은 의지로 이것을 이루고자 하지만 여러 가지 방해 요소를 우리가 삶 속에 그냥 놔두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어떤 사람은 정말 독한 마음으로 이 모든 유혹을 내가 다 이겨내고 막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한 1% 될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뭔가 자꾸 이 유혹의 요소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아무리 내 의지가 강하더라도 이 유혹에 넘어져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이러한 방해 요소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모두 다 제거했을 때 우리는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의 이 기업 분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유다 지파는 사실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인정받은 지파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부분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지와 여지의 사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4장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가나안 땅, 이제 서쪽의 기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6절부터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연결이 되냐면 이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갈렙을 먼저 딱 끄집어내서 갈렙이 왜 특별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4장 6절 보면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했고, 갈렙이 기업으로 받기 전에 먼저 유다 지파가 나갔다라는 내용이 14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4장과 15장은 사실 통틀어서 이 유다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절에서 12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의 경계를 기록하고 있고, 13절에서 19절까지는 갈렙과 온니엘이 헤브론과 드비를 정복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62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성읍 목록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63절에서는 유다 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단 서편의 기업을 분배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때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건 사실 좀 어색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출생의 순서대로 나열된다면 유다 지파는 네 번째 지파거든요. 루벤, 시몬, 레위, 그 다음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출생의 순서대로 하면 네 번째에 해당됩니다. 첫째도 아닌 이 지파가 유다의 서쪽 기업을 받는데 가장 먼저 등장한 이유는요, 이 유다 지파의 영적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의 순서대로 따지면 네 번째이지만 유다 지파는 그 형들을 제치고 사실 영적인 장자로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유는 그의 형들 위에 이제 나머지 세 명의 형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르우벤은 아버지의 후처였던 빌하와 동침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에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면서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반면 유다는요,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유다는 요셉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죽이지 말고 차라리 그를 살려서 저기다 팔자라고 하면서 요셉의 생명을 구했고, 후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양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내려갈 때 야곱은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다가 어떤 장자의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 각 아들들에게 그가 예언을 하는데,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했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왜 그가 영적인 그 장자의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에 기록된 이 야곱의 내용을 예언의 내용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이 예언의 내용 중에 유다에게 전한 예언의 내용인데,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 모든 지파라고 한다면 그의 형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 형들에게 속한 족속들까지도 모두 다 유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유다 지파에게서 왕들이 태어나게 되고, 또한 영원하신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유다 지파로부터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는 사실 실질적인 이 영적인 그 장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혈통적으로는 넷째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영적인 장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서 유다 지파의 영적인 이러한 그 위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업 분배에서 가장 먼저 등장시켜서 이 유다 지파의 그 특별한 그 영적인 위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육적인 혈통보다 영적인 질서를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마도 에서와 야곱의 그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히 혈통적으로는 에서가 장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축복은 어떻게 되죠? 에서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혈통적으로는 분명히 장자인 에서에게 장자권이 가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둘째인 야곱에게 이 장자권을 주시면서 이 영적인 이 질서는 반드시 육적인 혈통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질서는 우리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한 가정은 남편이자 아빠가 될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한부모 가정은 이제 엄마가 가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남자가 가장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룰은 좀 깨졌지만 어찌됐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아직까지는 우리들의 사회에서 가장은 남편이자 아빠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가장은 꼭 이 순서를 따르지 않아요. 한 가정이 영적인 가정은 그 가정에서 가장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그 가정의 영적 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서를 할 때 이제 아이들 막 초등학생 있잖아요. 초등학생들이 부모님보다 더 먼저 예수를 믿는 아이들이 있어요. 전 그 아이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집안의 영적인 가장이다.
그러니까 집에서 철없이 행동하지 말고 영적인 성숙함으로 행동해야 돼. 왜냐하면 너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너희 부모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가족이 같이 예수를 믿으면 뭐 당연히 육적인 그 가장이 당연히 영적 가장의 위치에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영적인 가장은요, 그 가정에서 가장 먼저 예수를 믿는 자가 영적인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그 가정에서 이 영적인 가장,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향한 모든 것을 이루시게 돼요. 그래서 비록 아이들이지만, 비록 아내이지만, 그 가정이 영적인 가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영적인 권위까지도 부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기도를 통해, 아이의 신앙을 통해 정말 한 가정이 예수를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이런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하나님께 영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기업 분배에 있어서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되고, 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예언한 내용과 같이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들이 복종하는 그리고 섬기는 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이 영적인 그 장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들의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의 규모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그 지파별 땅 분배 이 지도를 드렸는데요. 그 지도를 함께 살펴볼까요? 보면 유다 지파 그 이제 빨간색으로 경계선을 해놨는데 유다 지파가 분배 그 기업으로 받은 땅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가장 넓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기업으로 땅을 분배할 때 제1의 원칙은 그 지파에 속한 사람의 인구수대로 비례하여서 땅을 분배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넓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다라는 것은 유다 지파가 가장 인구수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구 조사할 때 유다 지파의 인구수가 가장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유다 지파는 지파의 구성원도 가장 많았기 때문에 가장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이렇게 숫자적으로도 많고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유다 지파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씨의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의 후손들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그 구성원이 가장 많고 또한 그들이 거하는 이 땅을 가장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이 유다 지파에게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이 씨의 축복, 그 땅에 대한 그 약속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갈렙입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기업에서 특히 갈렙과 온니엘의 이야기가 13절부터 부각되는 이유는 앞서 14장에 기록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전심으로 충성했던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서 다음에 이제 기록된 사사기에 보면 이 온니엘이 12사사 중에 가장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서에서 출애굽, 가나안 정복, 그리고 사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 사실이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 그리고 온니엘, 이렇게 연결고리를 통하여서 이 유다 지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을 지킨 지파였는지, 그들의 영적인 자리를 부각시키면서 성경은 이 유다 지파의 그 영적인 특별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1절에서부터 62절까지 쭉 유다 성읍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어보면 잘 모르겠죠. 근데 이 성읍이 이렇게 긴 절에 할당되어서 쭉 목록이 나열된 이유는요, 유다 성읍의 정치적 군사적으로 세분화해서 나열합니다. 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세분화해서 이 성읍의 목록들이 나열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지파에게 단순히 땅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권위로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유다 지파가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과 성읍에 대한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또한 하나님은 그들이 분배받은 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르신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유다 지파와 같이 자손이 번성하고 그들이 기업으로 땅을 받으며, 또한 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그 성읍들을 그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서 통치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과 함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권리들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딱 62절까지 보면 유다 지파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영적인 롤모델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영적 장자의 권위를 인정받은 유다 지파였지만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63절 딱 한 절이지만 6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6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그 여지를 남겨뒀다라는 것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을 굳이 이 성경이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제 쭉 전개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쫓아내지 못한 이 여부수 족속은 나중에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여부수 족속을 몰아냅니다. 성경학자마다 조금 이제 견해들이 다른데요.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몰아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남겨두었나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한 것이 기록된 이유는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장자 지파로서 인정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전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들이 승리한 이후에 해야 될 그 승리 매뉴얼을 하나님께서 사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를 다 쫓아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 가축들을 다 불태워 없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 쫓아내고 없애버리라고 하셨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조금이라도 이 이교도 문화가 남아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화에 동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할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늘 강조했지만 이 이교도 문화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문화 속에 이 종교적, 제의적 요소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요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가의 이 행위들이 그 사실 그들이 믿고 있는 이 신에 대한 제의적 표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우리가 안 쓰는 근육이 뭐 수축되고 이완되고 이런 유연성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도움된다 해서 요가가 하나의 문화로 왔는데 우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동작들로 그들이 믿는 신을 찬양하고 있다면 사실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 문화들이 이 고대 근동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신앙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모든 원인을 없애기 위해 전쟁에 승리하면 모든 사람을 다 쫓아내고 모든 물건을 다 불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부수 족속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의 가증한 일을 가르쳐 본받아서 너희가 하나님 옆에 그 가증한 일을 행하여 범죄할까 함이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어떻습니까? 오늘 63절의 말씀과 같이 여부수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유다 지파와 함께 공존합니다. 이 여부수 족속과의 공존은 단순히 그냥 상생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부수 족속과의 공존은 유다 지파 안에 지금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는 죄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유다 지파의 사실 양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인정받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 인정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이 있지만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 두 가지 양면성을 다 기록했을까요? 그냥 좋은 이야기만 기록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유다 지파는 우리들의 롤모델이 영적인 롤모델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양면성을 같이 기록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한다고 해도 유다 지파와 같이 온전한 순종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99%를 잘해도 1%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고 은혜의 자리에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유혹을 다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와 같이 우리도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남겨둔 죄의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죄의 쓴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면 정말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서 버려버리고 아예 쳐다도 보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새 옷을 입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 옛 사람의 옷을 다 버렸지만 새 옷을 입고 살면서도 그 옷에 대한 미련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 사실 지금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옷이 훨씬 더 좋은데 그 누더기 같은 그 옷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인정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10수년 동안 나와 함께 한 건데
그래도 그 중에 좀 좋은 거가 있지 않을까? 자꾸 미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자꾸 옛사람에 대한 어떤 동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순간 우리가 그 남겨둔 여지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가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막 그 지저분한 것에서 또 뭔가를 찾아서 하나를 짓고 두 개를 짓고 하는데, 그것들은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실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그걸 꾸역꾸역 또 가지고 와서 삶 속에 공존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또 다시 옛사람으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예 주의 백성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없애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아예 그냥 다 끊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죄의 여지가 우리 삶 속에 남아있으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죄의 유혹들을, 옛사람을 없애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 이 옛사람의 모습들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과도 같아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이 옛사람의 모습들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내가 정말 많이 좀 성화가 된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을 닮아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불쑥 옛 모습이 딱 튀어나오면 나는 안 되는 건가? 왜 또 이렇게 옛사람이 또 이렇게 드러났지? 많이 깎아내고 연단됐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정적인 순간에 또 옛사람의 모습이 툭 튀어나오면서 좀 여러 가지 상실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것은 그냥 일부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 가치관, 삶의 모든 그 생활 방식까지도 완전히 바뀌어서 아예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의 여지들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유다 지파도 못했잖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옛사람, 이 쓴뿌리를 없애는 게 어떻게 우리의 의지로 가능합니까?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라고. 하나님, 내 삶 속에 모든 이 죄의 쓴뿌리를 좀 없애주십시오. 하나 둘씩 다 제거해 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죄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모든 죄의 쓴뿌리를 다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죄로 넘어질 수 있는 모든 죄의 여지를 아직도 남겨두고 있다면 그것들을 다 없애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여전히 옛사람 때문에 죄의 쓴뿌리 때문에 넘어졌다고 해서 정죄함 가지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지은 죄를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지 않고 다시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셔서 내가 한 번, 두 번 넘어질 수 있지만 나는 더 이상 이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나는 다시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서 내가 갈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언젠가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